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였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보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님의 교훈이란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내용이요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 말씀이 중요한 내용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얘기하시느냐, 이러기 때문에 본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좀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해져. 그렇죠? 이제 드디어 뭐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지요.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름은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뭐 오죠? 봄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깜깜해도 뭐 오죠? 아침은 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 그게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오더라고요. 뉴스 알림이 떴는데 뭐에 알림이 떴냐면 이거더라고요.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이제 자해해서 자살했다고. 그 뉴스를 보면서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도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성인이 된 아들이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다른 거 아니라 밥 먹으라고 해서 화가 나서 어머니와 이모를 죽이고 경찰에 잡혔다는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자살한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살인사건 그냥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들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 그 배경에 영적 문제가 있죠.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오는 영적인 문제들이요. 성경에는요 항상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보다 얘기하시니까 사단 문제를요 얘기하셨습니다. 왜 얘기하셨을까요? 왜 성경에는요 사단 얘기와 복음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 문제를 가져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계속 구약에는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어기면요. 왜 그럽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 뒤로 따라오는 영적인 문제들과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 이기는 길이 복음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는 문제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같으면 대비하고 준비할 텐데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문제는 불신자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게 숨겨놨을 뿐이에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숨겨놨을 뿐이지 성경에 뭐라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뭐냐면 페인트로 이쁘게 칠해놓으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 때나 이때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물을 준대요. 그러면 하면서 기뻐하면서 들고 간대요. 들고 가면서 이거 도자기라고 딱 들고 간대요. 근데 도자기에 뚜껑이 있어요. 뭘까요? 요강. 요강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겉이 이뻐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변과 대변이 들어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흔들면 뭐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숨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사건이 터지면 뭐가 드러나봐요?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 인도받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체질, 옛습관대로. 그게 어제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예요. 구원 받았어요. 베드로가 구원 안 받았냐? 아니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니까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체질과 각인 뿌리 체질은요. 어디 걸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왜 그럽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는 직분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따라간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 자세히 들었을까요? 고발하려고. 율법이나 로마 법에 저촉되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세히 들었어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성경 말씀대로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3절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럽니까? 성경대로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도 요한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유죄 판결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게 가야바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가야바에 있던 내용 넘어가고 그냥 바로 빌라도로 넘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불법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사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가야바에 대한 대화 장면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안나스의 대화만, 안나스 제사장의 그 대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 교훈의 핵심이 뭐냐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 붙잡고세요. 막 대제사장이 누구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런 거 시비 걷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뭐고 왜 이들이 못 붙잡았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 성도분들에게 응답받을 이번 주 주간 주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요.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결국은 얘기하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쓴 거냐?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좀 다른 게 13장 이후부터는요. 거의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부터예요. 아니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3장 절반 넘게가 거의 마지막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 잡히기 전날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마지막 뭐예요? 고별 설교, 고별 기도 이 내용들이에요 다. 그럼 그 앞에 내용은 뭐예요? 13장 전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기적들, 오병이어,
그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한 증거. 그리고 고별 설교.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전 했던 교훈들을 찾아보려 하니까 조금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4절 보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처음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산상수훈 메시지가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전혀 매력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요. 매력 없는 얘기예요. 가난한 게 복이 있습니까? 배 굶주리는 게 복이 있어요? 애통해서 슬픈 게 복이 있습니까? 요즘에 온유하면요. 복이 있어요? 학교 가서 온유하면요.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죠? 그렇잖아요. 막 시비 걸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와일드하게 막 하고 해야 되잖아요. 남자애들은. 반대되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지고만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다는요.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어요. 속국돼 있는 상 주제에 부자고 배부르고 기뻐해 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다 뺏겨 있는데 내가 개인으로 혼자 조금 등 따시고 조금 더 배부르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복이 뭔지 구분해라. 지금도 같은 얘기죠. 산상보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그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이제 진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6장에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나오죠.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라 하면서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냐?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서서 합니다. 그리고요. 날짜 지켜서 해요. 그럼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나 이렇게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미 너 그 사람들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목적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조용히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진짜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진짜 가져야 될 것. 그걸 얘기했어요. 진짜 가져야 될 것. 그게 이제 산상보훈인데 말씀을 가지고 자신 보는 그것을 진짜 가져야 될 것으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산상보훈에서 뭐예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요 뭐예요? 돌이키는 그런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물질로 중심으로 갖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했던 그것을요 바꾸는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뭐 얘기를 하신 거냐? 참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참된 전도. 참된 전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밭 비유 얘기하셨는데 전도운동이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 가지 밭 비유하셨거든요. 어떤 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길가밭, 옥토밭. 그래서 이 세 가지 밭은 뭐예요? 세 가지 밭의 특징, 앞에 세 가지 밭의 특징은 자라나기도 하지 뭐 하지만 결국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지면 결국 뭐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뿌린 거예요? 잘못된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옥토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작아 보이죠?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겨자를 말로 하니까 사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는 머스타드 하면 알죠? 머스타드. 그게 겨자예요. 그 겨자씨가요,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씨가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3m, 2m, 3m로 자라요. 그럼 그게 많은 새들이 날아들고 또 그늘이 지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된 전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감추어둔 밭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뭐예요? 그 밭을 사죠. 그 진주 장사, 진짜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만큼 뭐가 가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은 뭐가 있다? 생명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정말 중요한 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성경 안 하는 분들이 로마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전체 다 통해서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손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정의운동 하는 것이 복음운동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또 엘리야 뭐예요? 엘리야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냐? 신비의 능력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하는 게 또 복음인 줄 알고요. 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 사랑하는 것, 이거 하는 게 또 복음인 착각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생활 하는 것, 그걸로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참신앙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신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참신앙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참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세 가지 계시죠. 잘못된 거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 안에 유대교 전통들, 또 바리새인 전통들이요, 전부 복음을요, 전부 뭐래 바꿔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 일어나서 뭘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돌아가자,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행위 다 필요 없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전통 따지고. 다른 거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개혁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이에요. 리폼 처치. 개혁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결국 정리하면 그 시대나 지금은 똑같아요. 첫 번째, 틀린 축복으로 가고 있어요. 자꾸요. 틀린 축복.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그쪽이 옳은 축복이다 하면서요. 그쪽으로 돌아가요. 누가 그럴까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게 정통인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맞는 축복인처럼. 근데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이라고요? 아니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목표와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틀린 축복으로 가는 게 육적인 축복과 물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함께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틀린 교회 가는 거 그죠? 다.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요. 대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교회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크기가 없어야 됩니까? 저는 물어보면 또 좀 다르게 물어봅니다. 전도운동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왜 그러냐? 교회관도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틀리게 가고 있어요. 틀린 축복관을 갖고 있으니까 틀린 교회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뭘로 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성공주의 신학, 성공 운영학, 요즘에는 교회도요, 경영학 배우더라고요. 기가 안 차가지고요, 정말. 교회도 다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 뭐가 됐어요? 종교 의식화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얘기했었던 산상수훈, 참된 전도, 참신앙 얘기한 게 전부 뭐예요? 잘못된 틀린 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에 돼 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도 뭘로? 직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이 뭘로 여겨져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은평구에 있는 큰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슬퍼서 그래요. 왜냐면 전 개척하기 너무 싫었거든요. 왜 싫냐? 저도 인간인지라 힘든 거 싫거든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부교육자 가서 월급쟁이 받고 살아야 훨씬 낫잖아요. 근데 왜 했냐? 이유는 하나예요. 가서 들어봤더니 가관이라 복음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교훈 얘기해요. 좋은 거 얘기해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거 얘기해요. 성경에 도덕적인 거 얘기합니까? 성경이 도덕식입니까? 혼내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성경은요, 도덕하고 더 반대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의 종교화된 그게 속지 마시고, 신화로 속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잘못되어 있던 것, 예수님도 얘기했던 교훈의 핵심이 뭐예요? 잘못된 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자, 어떤 잘못된 것,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던 것도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재되고 술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요?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더 사정이 악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요, 특징이 뭐냐? 특히 요즘 불교에서 성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뉴에이지에서 주장하는 명상에서는 뭐 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비우라고 얘기할까요? 비워야지 누가 들어가기 더 쉬워요? 귀신 들이기가 더 쉬워요. 악령이 역사하기 더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거기도 교리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비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비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래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뭔 축복인지 아십니까? 4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에요. 그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리스도로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중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냐? 여기서 말한 내게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성도 삼아라가 아니라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해야죠. 그렇죠? 세례 베푼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 그 앞에는 제자 삼고 제자화 시키고, 그 다음 뭐예요? 교회화 시키고, 이게 세례 베푼 교회화 시키고, 내가 가르쳐 부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 하는 거냐? 그 삶의 뿌리 되는 거예요, 삶에.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 하는 자에게 제자와 교회와 그의 삶에 전문화시키는 이 전도자와 렘넌트와 제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약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멘. 노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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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인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계속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성령인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뭐 찾으라? 사모를 찾으라. 뭘 받냐? 성령인도 어떻게 받냐? 말씀에 인도받고 기도에 인도받고 그 증거와 확신이 뭐예요? 나타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모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그 다음에 내가 누릴 기도의 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의 전도, 그 증거들, 그리고 밤에 가장 솔직한 시간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게 있습니다. 사람한테 솔직하잖아요. 그러면요 시험 듭니다. 그렇죠? 내가 얘를 좀 미워해도요 마음에만 담고 있어야지.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원수 됩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솔직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그렇다고 늘 거짓말만 하거나 늘 속이면 안 되죠. 누구한테 정직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도 아내나 우리 애들한테 솔직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은양이가요 정말 미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물고 얘기합니다. 어이구 귀여워 하면서 볼 꼬집습니다. 네? 그럼 은양이가 헷갈리죠. 뭔가 아픈데 귀엽대요. 그래서 헷갈리죠. 사람한테 솔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조용한 시간. 그래서 QT라고 그랬어요. Quiet time.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게 우리 엠넌트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인생 살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요. 구원은 받았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솔직하고 조용한 시간, 사모를 찾으면서 힘을 얻고 밤에 또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어떤 시간이냐? 복음 일기 쓰세요. 나만의 기록 알 수 있는 기록으로. 나만의 솔직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요 어떻게 되냐? 삶 따로 신앙 따로기 때문에 결국 나중 가서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가면요 어떻게 돼요? 삶과 내 신앙이 하나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냐? 증거가 따라와요. 어떤 증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에요. 요셉은 바로왕한테 가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볼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누가 해야 해요? 바로 왕이 합니다. 불신자가. 왜요? 요셉은 자기 삶과 신앙이 함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 오늘 찾고 복음 읽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교훈 말씀들을 봤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옛 잘못된 것들, 잘 틀린 축복, 틀린 교회관, 틀린 종교식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버리게 하시고 참된 전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참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도전하고 또 복음 읽기 쓰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규모를 무너뜨리고 또 복음까지 못 누리게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흑암 저주 세력을 결박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과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